신명기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3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을 보게 됩니다. 내일까지 보면 이제 60일 만에 지금 이 신명기 전체를 다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긴 시간 동안 봤지만 34장이라는 긴 장에 비해서는 좀 짧게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시편을 좀 들어가서 신앙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또 그 내면적인 갈등들 또 그것을 또 믿음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내용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34장은요. 느보산 정상에서 이 모세가 가나안을 쫙 바라보면서 결국은 죽었다라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어떤 지도권 계승 그리고 모세에 대한 짧은 추모사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세라는 인물이 출애굽기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명기 34장 이 끝까지 여기 와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하나님이 쓰시면 이렇게 누구나 대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끌어 가시고 쓰신 하나님이 대단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을 볼 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내용이 1절부터 8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결국은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결국은 느보산에 올라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곳에서 죽어 장사됨으로써 120년간의 그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를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오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두루 보게 하셨습니다. 보여주신 땅은 온 납달리,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온 유다, 그리고 또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와 소알까지요. 다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이신 것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위로하기 위함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거절하셨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징계를 내리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힘들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진정한 소망인 천국에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4절에는 이 모세가 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으로 보게 하였고요.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 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어서 모압 땅에 장사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큰 발자국을 남긴 위대한 모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도 결국 역시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앞서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또한 그 길로 갔고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 장사되었을 때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혼자서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맞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그 모세의 죽음, 그 무덤이 있으면 후세에 그게 우상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없앴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느보산에 갔을 때 가짜 무덤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모세의 무덤입니다. 그러나 시체는 없습니다. 그냥 형식상에 해놨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볼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에는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니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결국은 나이가 많으면요. 눈도 침침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거동하기도 불편한 법인데 모세는 자신의 나이에 비해서요.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사역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를 통해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면 저 천국으로 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빨리 어디로 갑니까? 진짜 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서 40일을 애곡했다고 그럽니다. 보통 애국 기간이 7일이거든요. 그런데 30일 했다는 것은 매우 길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임에는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볼 부분이 9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수아로 이제 지도권이 계승이 되어졌고요. 모세에 대해서 추모의 말을 남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 인물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그러면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이끄는, 그러니까 연결하는 가교 역할로 이 34장의 이 마지막 부분이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절에 보면요. 모세의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든 사역자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들이 보여질 만큼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권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결국은 그 사람의 권위를 세우고 능력을 세우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역사에 있어서 그의 필적할 만한 선지자가 없으리라 만큼 뛰어난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물론 이 모세가 그렇게 뛰어나도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봤지만 그 역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봤을 정도로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가 전해준 말씀의 율법이 그것은 분명하지만 이건 역시 결국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기는 할지언정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진정한 비밀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선지자가 뒤에 올 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선지자, 그렇게 모세가 보내기로 했던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세가 예언한 바 모세보다도 뛰어난 완전한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는 모세와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 자요 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자체가 말씀이고 그분 자체가 능력이고 그분 자체가 전부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전체가요, 앞으로 이 성경 66권 특히 모든 것에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축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율법적인 어떤 율법주의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언약의 관점으로 쭉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역시 모세가 그렇게 이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했던 그 마음을 알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한 성도를 넘어서 전문인으로 헌신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참응답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흔들리지 말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보며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며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